저는 히브리스를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히브리스를 쓰신 분이 얼마나 자기 글을 읽으시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배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 숭배와 오늘 소개하는 모세 숭배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는가? 어떻게 하면 유교주의에 홀딱 빠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말 소개하고자 하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만의 안타까움도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정말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도가 불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시입니다. 마음이 불량한 자는 행동도 불량합니다. 껄렁껄렁합니다. 여러분, 조폭이 어떻게 그런 글을 그렸습니까? 조폭이 바른 자세로 딱 예쁘게 긋는 거 보셨습니까? 조폭은 항상 껄렁껄렁하게 긋습니다. 왜? 그 마음가짐이 조폭이니까요. 마음가짐이 불량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른 것 생각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고요. 가슴 쏘놓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헛되게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준 사람도 고마워서 다음에 만나면 정말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면하고자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는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야 내가 대신 갈게. 그렇게 해서 내 대신 감옥에 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어떤 행사를 한다면 우리는 열일마다 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축하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감사하는 자도 아니요.
그는 인간다운 인간도 아니요. 그는 정말로 불량배이고 그는 짐승과 관계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욕을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까? 괜히 앉아 있습니까? 오라니까 와서 앉아 있나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겁니다.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히브리스 기자의 이 마음가짐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숭배하느냐? 아니다. 천사 같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 두 번째는 또 모세를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풍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를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풍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 모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 모세마저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그 스타이지만 그 모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자를 잘 고려하고 배려하는 기술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정 신학자로 사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박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point of contact이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접촉점쯤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과 접촉점을 잘 헤아려서 그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언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만 외친다고 복음 전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도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소리를 쳐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었지만 지금은 소리를 아무 때서나 고함을 지르면 소음법에 위반돼서 벌금을 물거나 지금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혐오감을 주는 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 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지하철이나 조용한 도서관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한 행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히브리서를 쓰신 이 저자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몇 가지 특징부터 좀 설명을 하고 내용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2장까지의 내용과 앞으로 이어질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또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증한
그것이 1장과 2장의 이야기였다면 앞으로는 모세라는 고리를 통하여 특히 집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뒤에 내용이 영원한 안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으로 이끌기 위하여 모세와 집이라는 매개체를 딱 사용하는 중간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라고 하면 모세와 예수님이 공통점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대상을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겠죠. 뭔가 비교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모세가 관련이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다. 그럼 이건 제사장 직분에 관한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모세를 비교 가능하다. 두 번째는 바로 집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보듯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서 관리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집이라는 거죠. 그죠? 그 집이라는 관련, 즉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모세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뒤에 나올 영원한 안식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고리 부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먼저 3장 2절에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함으로 시작됩니다. 자, 비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신실하시다.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라는 것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과 거짓말쟁이를 비교하는 것은 대조법이죠. 그죠? 그러나 같은 종류의 정직한데 누가 더 정직하냐, 누가 더 신실하냐 하는 것은 그건 우월성에 관한 비교 논법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님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신실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비교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한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신실했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피스톤인데요. 이거는 믿음이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했다 이런 뜻이 원래의 뜻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뭘 일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실했다, 충성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모든 행위는 무익한 것입니다. 믿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두 사람 다 공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의 집이란 모세에게서는 광야에서 세워진 텐트, 성막, 우리 쪽으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그냥 텐트예요. 텐트 쳐놓지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설명했죠.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 성전된 몸을 가리키어서 교회,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틀림없죠. 그 장막과 성막과 교회였지만 둘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참 성경에 등장한 영웅들 중에,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모세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베오야 산다라는 책에서 저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분석하여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 연약한 인간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뭐 혈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요.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정말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땀을 흘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사무엘 타입이라고 하고 하나는 모세 타입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타입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담한 적이 없는 순수 그냥 교회 사람, 이른바 교회 누나 스타일 좀 되겠죠. 모세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생활하다가 필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스타일을 모세 타입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모세 타입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 지도자들 그룹 안에서도 대부분 사무엘 타입이 많이 있지만 저처럼 모세 타입하고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대담을 나누거나 교제를 나눌 때 확실히 사무엘 타입은 세상 물정을 전혀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수함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만 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의 지혜로운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든 모세는 그런 지혜를 가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일생아 모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권력자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도, 이제 바로 왕 입장에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전부가 와가지고 오늘 오더니 우리 백성을 살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부리고 있는 종들을 왜 누구 마음대로 놓아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을 했겠죠.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겼죠. 그 10가지 재앙 사건,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바를 또 이렇게 풀이해주면 참 은혜가 되겠는데요. 어떻든 간에요, 한마디로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굉장히 끈질기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봐주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절대로 안 봐줍니다.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지는 우리 차를 부딪히면 이 정도 가지고 뭐 좀 봐주세요 그러던 사람이 우리가 차를 부딪히잖아요. 그럼 끝까지 배상을 물립니다. 이게 하나의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지혜롭게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왕을 끊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과 함께 몇 년을 광야에서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텐트 속에서 한번 살아볼래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딱 끄집어냈어요?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건 아니죠. 철저한 구도를 가지고 설계도문을 딱 가지고 앞에 내용과 뒤에 연결 딱 해서 매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집을 가지고 집이 뭐냐? 안식이란 거예요. 집이 왜 필요해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것. 잠자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쉰다는 것은 레스트,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에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은 사람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면 성령의 따뜻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집에 가면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영적인 느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곳에 뭐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는 제 딴에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왜 가나요? 신방을 가는 목적은요, 사실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아무렇지 않나 보이지만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그냥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매개체를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좀 더 모세 얘기를 해볼까요? 인격적인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세를 연구하면서 모세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품이 정말로 가장 잘 표명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신명기의 고별 강연 중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 따르면, 신명기의 설교에 따르면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내가 모세라고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신명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을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정말 국가가 필요할 때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학 갔다가도 전쟁이 나면 보따리를 싸들고 전쟁터에 뛰어들기위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은 다 도망갑니다. 안 죽으려고요. 그러면 그런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몇이나 돌아올까 참 궁금하지 않나요? 아마 귀국 숫자는 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걸요. 누굴 탓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키워놓고도 미역국 먹었잖아요. 그런 자식 낳아놓고도 미역국 먹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소망하였습니다. 그 소망을 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자기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계속 충고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나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다 목사를 어떤 목회자로 기억할지 참 궁금합니다. 에이, 잘 죽었어. 맨날 뭐 듣기 싫은 쓴소리만 하고 가셨지 뭐 좋은 소리 하고는 가셨나? 아이, 잘 죽었어. 그냥 김수환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뭐.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랑은요, 적절히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세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해 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부르는 노래 소리보다도 우리 민서도 저렇게 열심히 노래하는데, 민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영이도 열심히 찬양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모세의 노래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갈급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한 이분인지 압니다. 이런 모세의 노래를 찬찬히 손을 한번 써보세요. 따로 손으로 베껴가지고 벽에다 한번 걸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작곡도 한번 해보세요. 모세의 노래를 한번 곡을 지어서 내 나름대로 불러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창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집에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모세를 비방하거나 모세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어떤 사람도 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요, 절대적인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심지어요, 모세교까지 생겼더랬어요. 이게 사람을 추앙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앞에 말은, 저에게 하는 앞에 말은 취소할게요. 저는 짓밟아도 좋습니다. 우리 바로선교회만 아름답게 영원히 꽃 피우고 열매만 맺는다면 저 하나쯤이야 밟혀지고 잊혀진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저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 흉악한 사람들이야. 모세 훌륭하신 분입니다. 천국 가면 인사합시다.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정말 훌륭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해물 들고 갑시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집이라는 겁니다. 오이코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는 집을 관리하는 자, 오이코노모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다. 그 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와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는 사환,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관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도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참 멋진 변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곧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3절과 4절을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곧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역설하면요, 이 세상에 지은 것 없이 나타난 것은 없다는 절대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 지은 것 없이 저절로 나타난 것은 없다. 그러면 창조론이 맞죠? 여러분, 저절로 자기 스스로 태어난 존재, 이 컵만 져도 누군가 반드시 만들어서 태어났지 뿅 하고 컵이 태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가 4절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 카타스큐아조라는 건데, 이 단어가 노아가 방주를 짓다라고 할 때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그 뭘까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은 목적이 뭘까요? 생명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짓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집을 짓다 할 때 이건 구원과 관련된 용어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벌써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도 하죠. 그죠? 또 아니면 샬롬. 이런 용어 쓰면 이분이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짓다, 카타스큐아조 이런 단어를 쓰면 벌써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구비가 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맛도 좀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 내용은 2절에서 이미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는데 다시 확대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즉 모세는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재차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상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한 분 같아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집을 지은 자가 집에서 일하는 자보다 더 큰 영광과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4절에요. 모세는 집에서 일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고용된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죠. 모세는 관리자지만 예수님은 집 주인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을 자입니다. 특히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집의 이미지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지만 이 다음으로 이 집에서 이 집을 왜 모세에게 맡기고 충성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집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 집 없는 서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 목적은 안식하기 위해서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나 민족들마다 집의 모양과 구조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가옥 집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형태는 아주 우리랑 다르게 직사각형입니다. 우리는 선을 가진 주택을 갖고 있죠. 버선선처럼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모든 집들은 그 지방의 기후 조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위가 극심한 지방에는 창문을 없게 하거나 적게 달고, 날이 더운 지방은 높게 짓거나 창문을 다 열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사각형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부자들 경우는 이제 그 집안의 앞마당을 건설하고, 또 조금 더 부자들은 항상 다락방을 지어서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직업이 뭐였나요? 세무? 맞습니까? 마태가 세무죠. 마가는 뭘까요? 아무튼 자세한 건 없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때, 마가 자체는 부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마가 집 부모들이 굉장한 부자였다 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자들을 두시는 것은 아마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일을 하실 때 필요하게 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대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고요. 이스라엘은요. 또 지붕 위로 올라갈 때는 사다리나 청개를 가지고 올라가고, 여러분 그 외국의 집들과 우리나라 집들이 차이가 있는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계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외국인의 집들, 이번에 그 윤식당 프로그램 보니까 스페인의 어느 어촌 마을에 찍은 것인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 골목마다 계단이 다 있어요. 모든 집으로 올라가는 건 다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문턱만 있지 계단이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나요? 이 차이가요. 여러분, 서구는 기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도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교는 뭔가요? 저성으로 안 넘어가느냐라는 것을 문턱으로 구별시켜 놓고 있고, 외국의 가옥들은 천국으로 가는 데는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도 지붕으로 올라갈 때는 항상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되도록 2층 집을 지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의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 소리와 말씀 읽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의 집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로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사도 바울이 집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이게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난리 온 집안을 다 구조를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바꿔놨어요. 요즘에요 정리정돈 은사가 생겨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여러분 정리정돈된 집, 어느 집에 들어가면 막 물건이 아무데나 널려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결벽증이 생겨갖고 막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가지 깨끗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물건들을 잘 배치하는 것, 정리정돈하는 것, 여러분의 삶도 하루의 삶도 기성정결로 잘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출발할 때 뭐부터 하셨어요? 성전 청소부터 하는 것으로 짠 하고 유대사에 나타났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집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죽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런 의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